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곧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사업을 할 때에 인맥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은 산에서 자기 앞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앞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고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알고 항해해야 하는 항해단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복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10불 한 장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덴버에 교단에 교육받는 것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에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닥에 떨어진 10불짜리가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10불 한 장을 가지고 방방 뛰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굶주리지 않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그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불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벌고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한 사람들에게 10불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많은 돈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져다 줘도 10불이 아니라 100불, 1000불, 10,000불짜리 수표를 그 앞에 갖다 놔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복이에요. 이 복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시편 144편 15절은 증거하기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복이 있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재산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 다스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이 있는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보다, 명예가 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좋을 때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장차 죽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을 보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8복의 8가지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망을 줍니까? 이 8가지 복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 앞에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가난한 걸 얘기해요. 근데 굶주리고 궁핍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난하다는 말이 심령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절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삶의 계획을 세우죠?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수준을 딱 보고 그래, 내가 좀 아낄 것은 아끼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 아끼고 저기서 조금 아껴서 최대한 나의 지출을 줄여서 조금 아껴서 삶을 이어가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조금 적당히가 아니고 완전히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해서요, 줄일 지출이 없어요. 당장에 10원 한 장이 없는 겁니다. 아끼고 싶어도 아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내가 아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아끼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로도 파산이에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해요. 뒤에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낄래 아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 내가 그대로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뭘 기도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좀 필요한 거 이런 거 좀 구해야겠다 라고 막 얘기하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주시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멀찌감치 서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거예요. 너 기도해봐, 너 기도해봐, 너 기도해봐 그러면 다 그렇게 기도해요. 누구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마 주님을 바라보기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는요 사실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민족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겠죠. 미움을 받는 건 미움 받는 거고 보통은 차액을 남겨서 원래 100불이 세금이다. 그러면 150불, 200불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중에서 50불을 남겨 먹든 100불을 남겨 먹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두둑한 돈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 죄인 취급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를 자랑할 게 정말 1도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뭐예요? 내가 주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나의 이 파탄난 영적인 상태를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그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나의 모습을 주님이 좀 보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랑만 이만큼 가져갑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도 얘기해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게 뭐 다 잘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무 자신감에 찬 나머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되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세리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모습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느냐?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팔복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갖추고 나아갑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있는 힘껏 울어대잖아요. 왜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와서 빨리 날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놓고 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는 배고플 때도 울고요. 다쳤을 때도 울고요. 뭐 도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울어요. 간혹 우리가 쉬운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쉬운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래요. 뭐 늘상 늘 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소한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함 가운데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롭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막 주셔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들 끝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그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 그때는 열심히 있었어. 그래. 그때만큼 절실히 기도한 적이 없지. 이러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 당장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렸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공로는 사라지고 내 공로가 확 드러나요. 내가 좀 잘해서 그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패했던 것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드렸더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니까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싸울 사람도 대폭 줄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뭐예요? 우리 정도 실력이면 저기 다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소수만 데리고 가요. 병력의 일부만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이 순간의 교만함이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 순간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들의 담대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교만한 마음은 광야를 지났던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경계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내는 동안 불뱀과 전갈과 찌는 듯한 더위와 또 밤의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죠.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들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은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우리의 교만함으로 바꾸는데 능통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요. 내가 대단한 것인 양 만듭니다. 은혜로 살았던 광야의 모든 도움도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군 것처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진 않은가?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정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죄인된 나를 보고 내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확인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드러났습니다. 나의 능력을 감추시고 내가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성도된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성도라면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